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서 가르치고 부르게 했던 노래 중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는 상당히 길지만 내용상으로는 간단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암울한 예언과도 같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사기가 없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가르쳐 부르게 한 노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얼마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노래이지요. 그러므로 암울한 노래라기보다는 교훈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불러왔던 이 노래, 그들의 입에 늘 달고 살았던 이 노래를 통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하는 희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생하고 상징적인 어조로 나타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에는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기 분깃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나눈 한 몫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포션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눈 한 몫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 느헤미야는 모세와 다른 표현을 써서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가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고 있지.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니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분깃에서부터 주의 종, 주의 백성,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성령의 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의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대요. 이전에는 저 애굽 땅 바로의 종이었는데 바로의 노예였는데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럼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분깃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깃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택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분깃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분깃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어떤 선한 것들이 있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마땅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의 내외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분깃이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분깃이 된 곳에는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깃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눈동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눈동자. 얼마나 우리의 눈이 소중합니까? 눈이 시력을 상실한다면 앞을 볼 수 없죠. 많이 불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광도, 색상 등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심지어는 배도, 잠수함도, 항공기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눈에 자동 시스템을 탑재하셨습니다. 눈꺼풀만 해도 우리의 눈에 위험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물샘이 있어서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된 동사를 보면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애굽 땅과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는지를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99%가 아니라 100%이고 완벽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완료형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반드시 조금도 틀림없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이 표현 앞에 나오는 표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빈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황무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추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먹을 음식,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 등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짐승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깃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으며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선택하신 자신의 분깃을 방치하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깃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끄심, 인도하심입니다.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렇게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독수리를 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새끼를 물고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뜨려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도깁니다. 살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부딪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땅에 부딪히기 전에 손살같이 날아가서 새끼를 안전하게 받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런 훈련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강한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받으며 벗어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고 업어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두 말씀이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 내셔널 법, 이 국조로 정해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신 것처럼 성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십니다.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강한 성도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장애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정갈이 있고 엉겅퀴가 있어서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폭염이 내리쬐고 때로는 추위가 덮쳐와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시고 선택하신 자신의 분깃을 방치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C. 펜. 그는 미국의 미조리주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사임당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자수성가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최대 고급 백화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전국에 892개의 매점을 거느리고 연매출 당시 1억 5천만 달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1929년부터 10년 동안 극심한 경제공황이 미국을 덮쳤고 그의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업이 날개를 잃은 것처럼 추락하자 친구들도 그를 떠납니다. 그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은 그가 나중에 나는 그때 가느다란 한 가닥 밧줄 끝을 잡고 낭떠러지에 서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그는 이제 인생을 체념하고 가족에게 유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 못 이루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찬송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찬송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지풀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원, 직원들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부른 찬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이 끝나고 누군가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어. 그는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미국 최대의 백화점을 일구고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락하여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되어 그 이후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찬송과 성경을 접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지향했다. 속으로 한없이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다. 지금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바둥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기도를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의 세계로 나아감을 체험했다.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고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J.C. 펜이는 본래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앞에 J.C.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붙잡을 때만이 비로소 새 힘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창공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며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유배된 콜시카 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말 타고 돌아다니며 총칼로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작은 유대 땅을 발로 걸어 다녔지만 사랑과 온유와 진리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분깃을 선택하셨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정한 자신의 분깃을 방치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친히 자신의 선택하신 분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여류 시인 중에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메리 스티븐슨. 그녀는 미국 대공황기에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936년 겨울 어느 날 집안에 갇혀있던 그녀가 눈 위에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감을 받아 쓴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s in the Sand입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행보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 인생의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다시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때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의 시련의 때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분깃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고 품에 안고 계시고 주님의 등에 업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분깃으로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